있습니다. 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의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시편 101편 1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아멘. 원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는데, 이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들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을 대하실 때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인데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가 바로 공의, 정의라고 불려지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피조물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두 팔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한 팔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의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팔, 바로 이 사랑과 공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의 모습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죄의 용서함이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인자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속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해요? 묵인하실 수가 없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공의롭고 그리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101편에서 내가 바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나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0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1편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첫 번째가 사악한 마음들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게 가득 넘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은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사라져버리고 쉽게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내 욕심,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것이 자꾸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손 내리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근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욕망들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꿈틀꿈틀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1편 4절에 보면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의 이 사악한 죄된 욕심, 이 죄성은요 내 의지로 여러분들 없앨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절제를 하고 말이죠, 금욕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에 있는 이 죄성, 이 사악한 마음이 사라지느냐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저기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고행을 해가지고 말이죠, 수행을 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이 죄악된 마음들을 없애려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어느 정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마음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님들이나 아주 오랫동안 수련을 했던 그런 성자와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욕망 그리고 사악한 마음들, 시기, 질투, 미움, 여러분 우리는 자꾸 버리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개울가에서 이렇게 놀 때 웅덩이가 하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울가에서 막 수영하고 놀다가 집에 갈 때 되면 그 웅덩이에서 이렇게 씻고 가요. 근데 웅덩이에서 씻으면 그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던 그 흙탕물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꾸 퍼내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흙탕물을 퍼내면 맑아질 줄 알고 그 흙탕물을 자꾸 퍼내는데 퍼내면 퍼낼수록 어떻게 해요? 더 흙탕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 흙탕물 걷어내면 좀 맑은 물이 나와야 될 텐데 계속 흙탕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사악한 마음을 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이 다윗도요,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다윗이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도록 그렇게 찬양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했던 이 다윗도 한순간에 여러분들 이 사악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죄를 짓고 저기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자신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간음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 죄 아무도 모를 거라고, 다 덮어둘 거라고 했지만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시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죄 사함 받지 않았을 때 그 자기의 심정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의 손이 나를 짓눌러 가지고 말이죠, 내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쇠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손으로 우리를 누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고 사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르시면 우리가 옛날에 그걸 짜부 된다고 그랬어요. 짜부. 완전히, 그러니까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하나님의 손이 누르는 것처럼 답답하고 견딜 수 없었던 이 다윗이 나단 선자의 그 권면과 충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경배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모든 죄 이거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내가 이거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준엄한 심판으로 저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시편 51편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공의의 하나님, 정의를 찬양하고 고백할 때는 내 죄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부끄럽고 내놓을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다윗은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얼굴을 내 죄에서부터 돌이키시고 어떻게 해요? 나의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악한 마음을 없애버리시고 내 속에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야지만 그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신령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악한 마음들을 떠나게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생겨지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의 죄가 다 사함받고 사악한 마음이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너에게서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악한 마음이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할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충성된 자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보면 다윗의 인생 여정은요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제 아들로서는 말제였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큰 아들 장남 엘리압부터 쭉 소개를 하는데 이 다윗은 소개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양치고 그냥 그 목동으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딱 볼 때도 이 엘리압을 보니까 말이죠 훤칠한 게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셔요. 그 다른 아들들도 선택하지 않으세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사무엘 눈에 보기에는 아버지 이새의 눈에 보기에 때는 이 아들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야 이렇게 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아들 없냐? 그제서야 이새가 저기 지금 양치고 있는 우리 말제 있는데 이 사무엘이 그 아들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제 다윗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세요. 근데 여러분들 기름 붓고 나서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누구도 다윗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왕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자 여러분들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시기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서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 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저기 광야로. 그리고 굴 속에 아둘람 굴 속에 피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세상에서 비류들, 이 비류들이 뭐냐? 그냥 보잘것없는 불량배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거지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400명이나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끼리끼리 그죠? 어울린다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장인 어른이었던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도망자의 신세로 아둘람 굴에 그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그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바로 이 비류들, 이 떠돌이, 보잘것없었던 이 오합 지졸들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충성된 용사와 일꾼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이 다윗이 죽을 때 다윗에게 충성된 용사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름들이요, 이 사무엘하 23장 그 8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은 3명, 30명 뭐 이렇게 해서 쭉 소개하는데 총 37명의 명단이 여기 소개가 돼요. 근데 이 이름들은요, 우리가 뭐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이름들이요, 대단한 용사들이었어요. 어떤 용사들이었냐? 오늘 여기 소개되는 사람도 단번에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800명을 쳐 죽이는 정말 충성된 용사들이에요. 이런 용사들이요 37명, 이름 명단만 돼도.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는요 이러한 정말 충성된 그리고 온전한 길로 행하는 그런 일꾼들이 주변에 꽉 포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 왕국이 얼마나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을 다윗에게 자꾸 붙여준 거예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다윗 곁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위대한 용사로 충성된 일꾼으로 변하게 되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정말 위대하고 뛰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는요 다윗하고 같은 심정적으로, 야, 다윗도 저렇게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저렇게 답답한 일 당하는데 그냥 그게 심정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충성된 용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보잘것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불러주시고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할 때 여러분들, 악인들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에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특별히 여기 악한 자들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이간질시키고 음해하는 자들, 이러한 모든 악한 자들 멸망당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게 된다는 거.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인들을 끊어지고 멸하게 다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여러분들 사울 왕의 세력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음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될 때 처음부터 온 유대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7년 동안은요 저기 헤브론에서 그냥 유대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도록, 그리고 악인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이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명성을 떨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에돔에 이 수비대를 두고, 그리고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까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뭐가 됐어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돔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이 에서가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인데, 이 에돔 족속은요, 여러분들 우리 구약성에 보면 오바댜서가 있어요. 잘 안 읽으시는데 이 오바댜서가 바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 족속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높은 산, 바로 이 에돔 족속이 거했던 곳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 지역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그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좁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엄청 넓은 광장이 있어요. 고대에는요, 그 페트라가 상인들이 오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어요. 근데 이 에돔 족속들이 그 세일산, 이 페트라에 천혜의 요새를 짓고요, 그 높은 산에 거하면서 입구에 들어오는 적군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적군들이 많이 쳐들어와도 입구가 좁으니까 어떻게 다 그리로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높은 산 위에서 뭐 바위를 떨어뜨리든 아니면 공격을 하면 아무리 막강한 군대들도 어떻게 해요? 그 에돔 족속을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구에서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 하면 특징이 뭐냐? 교만한 거예요. 야, 누가 우리를 쳐들어와?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어? 이 높은 산, 이 천혜의 요새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족속을 누가 쳐들어가서 없앴어요? 다윗이 쳐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때 전쟁할 때 이 에돔 족속은요 18,000명의 대군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데리고 나간 그 용사들은요 아까 소개했던 몇백 명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신. 요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게 언제까지 될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이 모든 상황들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